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를 세우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2강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제목이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서론에 5가지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 기분과 내 수준으로 이제 듣는 게 아니죠. 어떤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아, 저 목사님 메시지 좋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 들으면 좀 메시지가 약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는 또 워낙에 메시지가 세다 보니까, 사실 메시지로 또 우리가 잘못하면 또 메신저를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이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라 말씀은 성취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 안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목사님의 수준과 상관없이 메신저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그런 증인분들을 만나보면 어, 아무런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현장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취의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 정말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가 이제 확인되겠죠. 이번 주에도 우리가 1부, 2부 말씀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현장을 가는 사람은 한 주간 그 말씀에 잡혀서 만남과 사건과 모든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 말씀의 그 언약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붙잡은 거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게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배 성공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말씀 듣고 그렇게 내가 예배 시작 전부터 끝까지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주간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까지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의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문 밖에 나가야 됩니다. 붙잡고.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24 하실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학원 복음화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유년부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뭐 대학 청년부나 이런 기관을 사용할 때는 강단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 그 주간의 예배 제목을 잡았거든요, 저는. 그 주간의 예배 제목. 이제 그렇게 완전히 그게 잡힐 때까지 이제 안 일어나는 거죠. 주일날 들었는데 잘 안 잡혀졌다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듣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응답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살아가면 너무 많은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은 성취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을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도 기도는 응답되고 있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내 환경을 가지고 볼 수 있죠. 내 환경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성경의 99%는 나랑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광야길에 성막을 지어라 하셨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으로는 안 맞죠. 어차피 지나갈 건데 왜 성막을 지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현장에 나와 맞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나랑 안 맞는 게 당연히 많은 겁니다. 내 환경과 맞지 않으니 그걸 안 붙잡는 거예요. 내 환경하고 맞아지는 것만 붙잡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내 수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 근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흐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언약과 내가 맞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과 맞춰야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은 뭐냐? 내 입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전도의 흐름을 볼 때도 내 입장으로 보면 하나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전혀 자기가 대를 이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아브라함하고는 안 맞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것도 아브라함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로 가라 하실 수 있고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나랑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환경과 안 맞아도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 입장과 맞지 않아도 전도의 방향에 나의 삶을 맞춘다면은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도 현장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예비해 놓으신 응답들이 있는 거죠. 나라의 흐름을 볼 때 그 나라의 전통 문화, 교리, 그런 것들에 갇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맞춰야 하는 흐름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반대편을 보라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반대편을 봐야 된다.
99%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질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넣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넣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반대되는 부분들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냐가 아니라, 아, 이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구나가 발견된 거죠. 반대편을 본 겁니다. 요셉이. 그 바벨론의 최고급 공무원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였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편을 본 거예요. 계산을 한 게 아니죠. 계산할 기회를 줬지만, 이 랩런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건 대답할 필요가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들이 쉽게 발견되는 겁니다. 쉽게. 반대편에서 쉽게 발견되는 거예요. 어려운 선택인 것 같지만 쉽게 응답받는 길이 반대편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 반대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이 따라오고 바울팀이 바울이 갇힌 것처럼 보였지만 최고의 특혜라 했죠. 최고의 특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현장, 어려운 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뽑아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맞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내 기준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라는 중요한 언약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붙잡고 세워가는 지금 흐름 속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흐름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나라의 흐름이 그 다섯 가지의 흐름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비하신 현장과 만남과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그 응답의 현장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고 내가 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제 현장들이죠. 그 일곱 망대가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증거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이 나에게 세워지는 것이고 미래를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일곱 여정을 가는 길은 수용과 초월과 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일곱 여정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약해서. 사실은 일곱 여정 속에 있는 열 가지의 비밀, 열 가지의 발판, 다섯 가지 확신, 아홉 가지 흐름,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일곱 여정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나에게 하나하나 묵상되어지면 사실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게 발견되겠죠. 가까이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힘들게 뭔가를 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곱 여정을 가면서 절대 이정표의 작품을 남기는 일곱 이정표를 가라 하셨는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1, 2, 3 캠프다.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이제.
지금이든 나중이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들은 또 우리의 후대들은 이 일곱의 이정표를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든 제1, 2, 3 캠프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의 발자취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발자취로 가는 현장마다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혼자서라도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한 번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이제 원네스 집중을 한 번은 해봐야 된다. 40일 한 번은 해보라 하셨어요. 진짜 한 번 해봐라. 이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 한번 해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응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2025년이 다 지나갔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해고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저 여러분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여정 속에 광야길에 광야를 가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거라면 광야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저 여러분께서도 그런 시간표가 있겠죠.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이 온다면 왜 왔지가 아니라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올 게 왔구나.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뭘까? 그런 부분에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문제의 현장이 아니라 광야는 응답의 현장이에요. 응답의 현장. 25 응답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데 모세가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잡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약간 불신앙이 있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말씀을 잡는 순간, 나의 것으로 잡는 순간 하나님은 성취를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께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흐름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흐름 속에 또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으로 미리 딱 언약을 잡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갔던 모든 여정과 흐름 속에 공통점은 정확한 5가지의 흐름을 본 겁니다. 5가지의 흐름. 특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완전한 언약. 그 말씀에 완전 집중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잡아진 거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발견된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두고 그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알잖아요, 가치. 그 전도와 선교라는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스데반이 얼마나 그거를 봤냐면 내가 여기서 이 복음을 한 번 말하고 죽어도 그 가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한 번 말하고 죽었지만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시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이제 스데반이 누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나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부 말씀에 추수감사절은 매일 누리는 절기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절기의 축복을 한 주간 가는 곳마다 누리시기 바라고 또 2부 예배 때는 후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후대에게는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가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팀사역이죠, 팀사역.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한 주간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한 주간 예배 성공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잡아져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현장을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해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뭔가 후대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흐름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있게 하시며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현장의 흐름 속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